1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교회마다 다른 날에 드리긴 하는데 보통은 11월 셋째 주에 많이들 드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감사 노트 쓰기. 그래서 이렇게 지난주에 다들 나눠줘서 월요일부터 매일매일 감사 노트를 써서 주일날 가지고 와서 발표하는 이런 것을 이제 다른 교회들이 하는 걸 봤는데 고민을 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까? 어떤 말씀을 나눌까? 그런 고민 가운데 하나의 감사의 제목을 정하고 그걸 나누면 좋겠다. 그럼 하나의 감사 제목이 무엇일까? 우리는 공동체됨,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됨, 우리가 가족과 형제자매가 된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겠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은 오늘 내 감사는 너야 라는 제목으로, 더글로리라는 드라마에서 오늘부터 내 꿈은 너야 연진아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부터 내 감사는 너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를 향해서 편지를 쓴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데 사실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는 바울이 초창기, 사실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였고 초창기에 교회를 세웠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에 대한 애착이 강했어요.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혼내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요. 에베소 교회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요.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너무 좋은 유대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했고 또 빌립보 교인들은 물질과 기도로 바울을 도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서에 별명이 있는데 이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서신입니다. 막 기쁨이 넘쳐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막 분노해 있거든요. 너네 정신 차려라. 똑바로 살아라.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기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기뻐하고 그들에게 그 기쁨 속에서 감사 속에서 그들에게 권면과 이제 나아갈 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은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었고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을 기뻐했고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을 기뻐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좋은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왜 기뻐했을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인가? 그리고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각자가 감사의 거리가 되는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 바울의 가르침으로 세워진 이 교회, 그리고 성심성의껏 바울을 도왔던 교회, 그리고 옥중에서도 기뻐하며 권면했던 그 교회는 어떠한 관계로 형성되어 있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종종 여러 가지 비유로서 표현하는데 그 중에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리기로 비유하는 것이죠. 경주로 비유합니다. 4장 1절이 오기 전에 3장 후반부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의 인생을 비유하면서 경주하고 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주는 당시의 로마 문화에서는 굉장히 흔했던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비유하면서 내가 경주를 마칠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모든 경주에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상급이 주어지죠. 그러면서 4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바울은 나는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경주의 끝에 얻어질 면류관, 기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다.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들이 내 면류관입니다. 내 기쁨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목표를 끝까지 달리고 마쳤을 때 얻어질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빌립보 교인 여러분들이 내 면류관이요, 내 기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삶의 기쁨은 그냥 성도들이 거기 빌립보에 머물러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형제자매들,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형제자매들이 바울의 면류관이었습니다.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2023년 이제 거의 끝이 나는데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뜀박질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을 좀 모으셨습니까? 혹은 뭐 승진은 좀 하셨습니까? 아니면 성취가 어떤 게 있으십니까? LG 트윈스 우승했죠. 네. 여러 가지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생각해보면 2023년 한 해 손에 쥐어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뭘 감사해야 되는가? 실패를 경험했어도 괜찮습니다. 2027년 한 해 내 통장이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더 커도 괜찮습니다. 내가 직업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패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잘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면류관이 있다면 나의 인생을 뛰어가는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들,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내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라고 고백하는데 바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당신들이 내 면류관이다. 그의 삶은 처참하게 감옥 속에 있었지만 현대 감옥과 같지 않았어요. 현대 감옥처럼 막 따뜻한 밥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로마 감옥, 차가운 감옥에서 그가 힘겹게 버티고 있었지만 그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면류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세운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를 따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억지로 감사의 제목들을 막 끄집어내려고 하면 나중에 막 지어내게 되죠. 지어냈다기보다 약간 습관처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 별일 없이 지금까지 지내게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1년 넘게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다. 전혀 우리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얼굴을 보고 이제 우리는 같은 교회다 라고 묶이게 됐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내 직업적으로 내 인생으로 열심히 걸어가지만 거기서는 실패도 만나고 두려움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지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은 홀로 뛰어가라. 너 열심히 혼자 뛰어가라 라고 하신 인생이 아니라 너에게 기쁨이자 면류관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안 그래도 예화로 하려고 했는데 올해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야구 팬들이 아닌 사람들 29년이고 뭐고 어쩌라고 이런 마음이 있겠지만 창훈쌤한테는 29년 만에 우승이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LG 트윈스가 우승을 하고 나서 이제 아는 목사님들이랑 카톡을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같은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라이트하우스 목사님이시죠. 일산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교회 부흥하는데 29년 걸리면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 지금 욕 쓸 뻔했습니다. 29년 동안 부흥을 못하고 LG 트윈스처럼 소위 암흑길을 걸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장난이었지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보니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면류관이 주어졌다. 29년 뒤에 부흥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적으나 하나 되었다. 예배드리게 되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생기고 우리가 더 이상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고 추수감사주의를 지나가면서 공동체를 서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오늘부터
너는 내 감사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이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의 절기에 그 부분을 꼭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생각할 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감사하고 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서로 오늘만큼은 얼굴을 보며 찌푸리지 말고 우연이가 오랜만에 왔어도 우연아 너가 있어서 감사해. 오늘부터 내 감사는 너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 감사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우리가 뜀박질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내가 열심히 뛰어가고 열심히 걸어가는 인생, 내가 목표를 향해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내게 주어진 면류관이자 기쁨인 공동체와 함께 뛰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나의 삶의 목표, 내가 꿈꾸는 인생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기는 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교회를 허락하셨다면 교회와 함께 뛸 수 있고 함께 걸을 수 있고 함께 손잡을 수 있기에 우리가 늘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스스로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는 내 통장이 마이너스여도 나에겐 난 부자야.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제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제가 되고 우리가 서로에게 면류관이자 기쁨이 되어서 내 감사는 너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자신의 기쁨이자 면류관으로 여길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을 기뻐했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선 것을 가지고 감사하게 됩니다. 3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서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왜 이런 고백을 하냐면 빌립보는 로마와는 많이 떨어져 있는 도시였지만 빌립보는 로마가 위성도시 제2의 로마로 선택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과 동일한 시민권을 빌립보 시민들에게 주었고 그들이 그 혜택으로 세금을 면제받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그 로마 시민권이 박탈당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 시민권을 박탈당하면서까지 믿음 안에 굳게 서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자들을 보면서 바울이 슬퍼하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면류관으로 여기는 것은 그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 안에서 사회적 지위를 얻거나 명성을 얻거나 사회적 성공을 거두거나 로마 시민으로서의 혜택을 받고 있어서 야 너희가 내 기쁨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회적으로 처참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원래 누리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도 빼앗기게 되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경제적인 능력도 상실합니다. 핍박당하고 죽음의 위협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빌립보 교인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냐면 그들이 믿음 안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 굳세게 섰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서로 감사하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하자.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를 교회로 예배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곳에 누군가가 사회적 성공을 얻어서가 아닙니다. 훌륭한 인물이 우리 교회에 출석해서도 아니지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많은 11조를 교회에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은 아무리 연약한 인생이라도 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작은 사람을 보며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박탈당해서 빌립보라는 그 제2의 로마에서 처참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바울이
너희가 내 면류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는 힘들고 쪼들릴지라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교회에는 기쁨이요 면류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믿음 위에 머무르셔야 됩니다. 바울이 1장에서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것은 그들이 복음에 동참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포기하더라도 복음에 동참하여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빌립보 교인들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들어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감사는 너야. 내 감사는 우리 교회야. 내 감사는 우리 성도들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 안에서 사회적 성공을 얻어서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교회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되고 더 좋은 건물을 짓고 저희 집에서 이렇게 교회를 오다 보면 하나마이시를 빠지는데 거기가 몇 달 전부터 건축 중인 교회가 있었어요. 오늘쯤 되니까 거의 다 지었더라고요. 오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아십니까? 저거 다 빚이야 빚. 저 빚이야 빚. 이러면서 이제 질투심에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그런 건물이 없고 또 그런 성도들이 없어도 많은 성도들이 없어도 우리 안에는 믿음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감사의 제목인 것이죠. 누군가의 유명세가 있어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보다 아주 작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 위에 머물러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하게 됐다. 내 한 주간의 인생 그냥 흘러갈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내 인생이 그냥 앞만 보고 경주마처럼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를 이뤘고 모였고 예배하게 됐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기도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우리 서로가 2023년 한 해에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 보면서 옆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예배하러 왔네? 감사하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이 나한테 뭐 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옆 사람이 내 인생에 혜택을 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예배하러 왔네. 감사하다. 예배 직전에 이제 영아가 감기 때문에 오늘 못 온다. 근데 영아가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또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냥 아프면 오늘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 교회는 원래 라이브를 안 하는데 라이브를 해줄 수 있겠냐? 당연히 하는 거죠. 누구나도 그 자리에서 예배한다면 그것이 감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들이 있을 때, 열심히 믿음 안에 머무르는 자들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믿음 위에 성장할 때 우리가 거두어야 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 사람 일로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좀 뜨겁네. 잘하고 있네. 나와는 상관없어. 제가 그러면 교회에서 뭐 하면 되겠다. 이런 시선으로 우리는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뜨거워지고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사람의 뜨거움을 보면서 이런 태도를 또한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제일 주의해야 하는 태도인데 저 금방 식어. 나도 그랬었거든. 나도 뜨거웠었거든. 근데 저 사람 이제 좀 뜨거운가 보다. 이런 태도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우리 교회에 성장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 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공동체 누군가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질 때 내가 감사원금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저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지니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늘 기쁨이자 면류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4장 10절에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고 편지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커진 것을 보니 내가 기쁘다. 빌립보 교인들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설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이유는 서로 생각하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무리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내가 개인적인 성취와 성공을 하면 감사할 수 있겠지요. 내가 원하던 목표를 이루면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감사의 이유는 내 인생을 누군가가 생각해주고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되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들이요. 그 형제자매들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그들이 나를 기도해주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기억해주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서로서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아직까지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못 믿겠다면 저라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중에 은서자매가 제주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 제주도 여행을 떠나는 과정 속에서 여행 가는 거잖아요. 사실 놀러 가는 건데 제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 성도들이 잘 갔다 와라, 운전 조심해라, 카톡으로도 운전 조심해라, 제발 운전을 좀 조심해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원래 교회라면 예배를 안 오고 제주도를 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제주도 간다고 했을 때 제발 운전 조심하고 부모님이랑 싸우지 말고 재밌게 놀고 이렇게 해주는 교회의 모습이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삶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박수를 치며 야 너가 내 감사야, 너가 내 기쁨이야, 너가 내 면류관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은 이제 그 사람의 삶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온다면 그것을 그냥 카톡의 한 일부분으로 여기지 마시고 마음에 새겨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누군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공동체가 그 기도 안에서 세워질 때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어떠한 행정적인 시스템, 어떠한 교회의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고 간절함이 되어서 그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는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말로 하면 뻔한 고백이지만 진심을 담아 하는 고백은 제가 여러분들 옆에 있겠습니다. 매일의 삶에 동행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며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제 옆에 서로의 옆에 있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기억해 주십시오. 마음에 품으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커피값은 교회가 낼게. 사실 이 이벤트는 울산에 김관성 목사님께서 하신 건데 저희는 그 정도까지 못하고 김관성 목사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500명 정도가 되는데 다 10만 원씩 주시고 밥 먹어라 성도들이랑 10만 원이면 하지만 고민했습니다. 밥값을 줄까 하다가 이제 재정을 한번 보고 밥값은 힘들게 커피값을 교회가 낼게. 여러분들 만나십시오. 12월 31일까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만나셔서 커피라도 드시고 교제하고 대신에 가족 불가, 유아영아 불가, 가족끼리는 불가하고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만나서 커피 드시고 교제하십시오. 그럼 커피값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교회처럼 10만 원은 못 드리지만 커피값 정도는 교회가 내주겠다. 제발 만나서 사랑하고 교제해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만나서 막 뭐 이렇게 친해지고 하자는 의미도 있지만 삶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뭘 기도해야 되겠구나. 단순히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보다 삶을 경험하고 공유하게 될 때 그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조금은 부끄럽겠지만 다 같이 일어나셔서 동성은끼리는 안아주시면서 이성끼리는 악수하시면서 내 감사